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영광을 이 종들이 바라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압니다. 넉넉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그 만지심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땅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종들이 바라봅니다.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에 붙잡히고 이것에 매여 이것들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국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새로운 것이 없음을, 진정 헤아릴 새 것이 없음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 나라의 정의와 그 나라의 평화와 그 나라의 기쁨을, 그 나라의 자유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오직 그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없음을,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땅에서 만나는 무수한 일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면 만날수록 주의 복음이 진실하심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순례의 길인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육신의 야망으로 내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목표를 향하여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여 자만하거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 열등감에, 열패감에 젖어들지 않도록 오 주여,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삶의 의미를, 그 걸음의 한 고비 한 고비를 주님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것과 그 육신으로 이 복음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가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깨어 기도하며 때로 울지만 그 울음이 결코 눈물로 그치지 않은,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받은 그들이 마침내 쉬지 않고, 마침내 멈추지 않고 다다른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걸음을, 그 넉넉한 승리의 걸음을 주여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는 땅에 선거가 있었고 땅에 전쟁이 있고 고통하는 소리, 패배하는 자들의 울음이 섞이고 섞여서 한숨을 자아내지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를 주님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중심을, 바라보아야 할 그 표대를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며 이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기 원하여 늘 기도하고 늘 배우기 원합니다. 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서만 은혜롭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들이 어떻게 쓰임바 되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진실한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손이 닿는 곳에, 그 수고하는 곳에, 그 내어드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이상하게 들립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헷갈리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기의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는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군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은 문맥과 상관없이 문학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맥락 속에 담겨 있는 단어의 의미, 관용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표현 속에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용례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남자에게 두 사람의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설정이 돼 있죠.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아내, 다른 여인은 미움을 받는 아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이 맥락 속에서 잘 보면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은 더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덜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인 거죠. 미워하는 여자랑 어떻게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라는 말은 보다 덜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인 거죠. 또 사사기 14장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어느 대목인지 대략 기억이 나시죠? 이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저 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자에게 이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그렇게 뒤에서 모의를 꾸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한테 조르는 겁니다.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라는 표현도 진짜로 나를 미워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그 힘, 당신의 그 비밀, 그거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간단치 않은 일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만 하는 일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스님도 교회를 다녀도 되고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교회를 다녀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런 사람도 교회 다녀도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실하게 결정한 사람들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활짝 열어놓되 내가 진정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겠다. 나한테 제일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그 마음에 정한 사람, 그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따르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물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되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냥 예루살렘으로 쭉 이렇게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고 예수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은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힘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인기를, 그 힘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너희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만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이 사람들을 이용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죠. 수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도, 풍랑을 멈추게 하고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도,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도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시원하게 승리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셨을 때도,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진실하게 대해 주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용할 가치도 별로 없죠.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 다만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 모든 것보다도, 심지어 너희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억지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속여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제시하면서 유인해서 데려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야망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실 거고 온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며 유대인들의 힘을 모아서 저 로마를 물리쳐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셨죠.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이 말씀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따르라.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건축비로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를 계산을 잘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왕은 이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그것을 잘 계산한 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예를 들어주셨죠.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셨던 것은 계산을 정확히 한 후에 일을 벌려야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이게 되면 그 추진하고자 한 목적을 건강하게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기 좋은 예수님,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이 두 상황, 이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대단히 큰 규모의 일이라는 겁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일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벌이는 공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망대라고 번역한 것은 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는 정도의 대단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규모의 일입니까?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큰 사건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는 사전에 헤아려 보는 그 계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계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규모가 큰 만큼 사전에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일을 벌려놓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일은 성을 건축하는 것 같은 큰 건축이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 큰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다. 그런 줄 알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산을 잘 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계산을 하여 올바른 자세와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지 못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남자가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결혼할 수 없습니까? 그때 여자가 대답하죠.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저 얼마 못 삽니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잊으시고 좋은 여자 만나세요.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멋있는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저는 이미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건강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겁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죠. C.S. 루이스는 조이 그레샴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점점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의 사랑이 한참 깊어져 갈 즈음에 이 여자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인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C.S. 루이스는 그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만큼 조이 그레샴을 향한 C.S. 루이스의 사랑이 진실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분들을 보면 그 홀로 산이나 섬이나 이런 데 가서 주변에 다른 집도 없어요. 그 큰 산에 자기 혼자 사는 오막살이 집 한 채를 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요. 물론 이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죠.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계기를 만나면서 그렇게 혼자 산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출연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사업을 잘 하고 있었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고 대단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회사가 망했고 그때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됐다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상실감에 하루하루 술만 마시고 폐인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산속에 들어와 혼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 부부도 분명 처음에 결혼식을 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센 풍랑이 몰아쳐서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고 결혼을 했을 텐데 그때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계산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나의 전부를 내어주리라고 계산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죠.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되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제자한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소금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소금의 맛입니다. 짠맛입니다. 겉모양은 소금같이 생겼는데 짠맛이 안 나요. 그건 소금이 아닌 거죠. 이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에게는 제자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에게 맛이 안 나면 그 제자는 더 이상
제자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제자의 맛이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마땅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계산. 그 계산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소금에게 꼭 있어야 하는 소금의 맛, 제자에게 꼭 있어야 하는 제자의 맛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돈이나 명예를,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로 계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만 보고 그 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아가씨처럼 엉뚱한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 집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슨 계획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슨 꿈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집 돈만 보고 달려드는 거죠. 어찌 그 결혼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실한 사랑이 결실되는 결혼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 채 자기 나름의 얄팍한 계산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너의 모든 재산보다도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허황된 약속을 던지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로 계산하고 올바로 따르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때 그때만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하박국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더 빼앗으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만드는, 지금 유다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갑자기 당황하죠. 하나님, 제가 부탁드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덜 악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바벨론이냐 유다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그들이 문제다. 그들이 다 똑같이 문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교만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교만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때문에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드시 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하박국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유대인 중심적인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내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관점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읽어내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치시고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을 고치심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는 사람만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희망을 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감사하게도 하박국이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죠. 그 유명한 노래가 이 노래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부디 이런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타내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진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배운 사람들이죠. 하여 우리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아니죠. 역사의 진실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그 의로운 심판을 보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날마다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체험하며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그 사실 앞에 저희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여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 높으신 은혜를, 그 넓으신 사랑을, 그 진실하신 그 손길을, 그 어루만지심을, 그 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고통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그 선하신 손으로 연단하여 주님 안에서 빚어가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서서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또 살아가시는 곳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